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며 고백하며 인사 나누는데요. 이 밤이 기적의 밤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 밤이 기적의 밤입니다. 할렐루야. 자, 기적의 밤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무나 기적의 밤에 오는 건 아니죠. 선택받은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느 나 환자의 기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느 나 환자의 기도. 어느 나 환자의 기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무작정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저는 말씀대로,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조목조목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병에 걸려있는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 다 공이 나오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 전통이라고 말하는데 힐링 미니스트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보면 말씀도 전하셨지만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고 병자를 치유하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오늘 말씀에는 이 나병에 걸린 환자도 치유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 함께 동행하는 삶의 자리 속에서는 이런 변화들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나병 환자가 이름은 누군지 몰라요. 어느 집안 사람인지도 몰라요. 직업이 뭐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나병에 걸린 건 확실하죠. 그런데 이 나병에 걸린 이 나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누가 찾아왔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사실은 당시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병은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격리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저 소록도에 가면 나환자촌이 있고 저 부평에 가면 거기도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따로 이렇게 격리돼 있어요, 산속에. 자, 그런데 그냥 단순히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돼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은 종교적으로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이건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그런 질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고 또 육신적으로도 버림받는, 그래서 철저하게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건강한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되면 당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도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도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정상인 앞에 나타난다는 건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을 그냥 읽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40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뭐하여 이르되 간구하여 이르되, 이게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이 나 환자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어서 간구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목숨을 건 행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계신 게 아니죠.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만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무리들이 다 있는데 나병에 걸린 사람이 그 예수님 앞에 나왔고 무릎을 꿇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 목숨을 건 행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보면요, 주님의 역사가 놀랍게 임하는 곳에 보게 되면 이런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주님께로 나올 때 그때 은혜의 문이 열리고요. 할렐루야. 그때 축복의 문이 열려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 군대 가게 되면, 여기 남성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있지만, 군대 가게 되면 처음부터 종교 활동이 이렇게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한 3주, 4주 군사훈련 받고 이럴 때는요, 바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이렇게 이제 사회로부터 격리돼 가지고 사랑하는 부모와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격리돼 가지고 전혀 생소한 사회 속에서 정말 지옥 같은 훈련을 받고 있는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때 들어야 안 들어요? 막 타오릅니다. 타오르. 그런데 교회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훈련소 가가지고 첫 주일 예배 드릴 때 보면은요, 그때는 자 이제 교회 쫙 이제 교회로 가는 거예요. 줄 서서 쫙 들어와요. 자 우리 뭐 찬양대가 막 찬양하고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시간에 쫙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처럼 지금 이렇게 딱 앉아있기만 해도요,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대부분이 다 웁니다. 은혜의 눈물이 흐른다니까요. 감동의 눈물이 흘러요. 감격의 눈물이 흘러요. 주님, 제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막 찬양이,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성경을 읽는 중에 막 이 성경 말씀이 가슴에 막 파고 들어와요. 파고 들어와.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유가 없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다가 길이 딱 열리게 되니까요, 그냥 교회 성전 뜰을 밟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특별 새벽기도,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갈릴리교회 전통인데 1년에 3차례 이렇게 하게 되는데, 보면 사실은요, 이 특별 새벽기도회 때도요, 멀리 계신 분일수록 은혜를 받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멀리 계신 분일수록 은혜를 받을 확률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요 가까이 요 동네 사는 사람들보다. 가까이 이 동네 사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멀리 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멀리 사는데 금요기도에 나올 필요가 있을까? 에이, 그리고 포기해버려요. 에이, 내가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멀게 사는데 어떻게 나와? 그리고 아예 포기하거나 아니면 나오더라도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냥 불평불만하면서, 아유, 목사님은 왜 이런 특별 새벽기도회 이런 걸 자꾸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그러면서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내가 도저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새벽에 한 시간, 미국 같은 경우는 특별 새벽 기도가 되면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거리를 타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것도 고속도로로 달리니까 어디쯤 될까요? 글쎄, 대전쯤 될까요? 그러니까 한국은 요 서울 시내 뭐 웬만한 거리 해봐야 20km 이내예요. 30km도 안 돼요. 그러니까 새벽에 여기 안 막히면 오면은 다 몇 분이면 와요, 차로. 20분 이내로 다 와요. 길어봐야 30분 이내 오는 거래요,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심리적으로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거죠. 뭐 강남, 강북 해봐야 여기 막히지 않으면요 15분, 20분이면 다 압구정까지 여기서 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가요. 그런데 강남에서 강북에 있는 교회에 온다는 거는 상상을 못하고 강북에 있으면서 강남에 간다는 거는 또 상상을 못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그런데 하여간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에서 만약에 내가 새벽에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의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요 만약에 1시간을 차를 몰고요 새벽의 특세에 그 절박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온다고 하면요 자, 그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도 않고요 옆에 사람을 보지도 않아요. 옆에 내가 누가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냐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는 너무너무 절박해. 그래서 이번 이 특별 새벽 성회를 통하여 내가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돼. 이런 간절한 마음, 이런 절박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1시간을 새벽에 차를 타고 달려온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워있다가 그냥 5분 전, 10분 전에 일어나서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하고 봤을 때 마음의 자세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리,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그 한계를 넘어서 주님 품에 나올 때요 그때 주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그 상황은 우리가 불평할 상황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할 상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적어도 이 정도 믿음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요 여러분 중에서는 도저히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나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시간이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내가 도저히 이 시간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하여 나온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편하게 내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사람보다는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나 환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했으면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지금 주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역사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주인공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주제는 바로 뭐냐면 자 이렇게 나온 이 나 환자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참 이 기도의 내용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이 40절에 나와요. 4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40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소리를 내서 읽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것에 소리를 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함께 순종하며 읽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소리를 듣고 어두운 영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리내서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는데 4절 말씀 한 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을.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생활 많이 하죠. 많은 사람들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기도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놀랍게 체험하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자가 있는가 하면,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절망하고, 그래서 기도하긴 하는데 그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할렐루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의 줄을 놓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놀라운 말씀인데, 주님께 이 나환자가 한 기도예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If you are willing, 만약에 당신이 원하신다면, 당신이 나를 치유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You can make me clean. 다시 말하면 당신은 나를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If you are willing, 만약에 당신이 나를 치유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치유할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치유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은 얼마든지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치유해 줄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하는데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 보게 되면 주님의 생각이나 주님의 뜻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자녀의 문제 심각해요.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저런 내 기도 제목들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할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조건 주님에게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문제를 통하여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 나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내가 모르는 계획과 뜻은 있지 않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고려하지 않고, 당장 우리 자녀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이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렸으니까 빨리 치유해 주세요. 무조건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의지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도는요, 이런 기도는 어떤 경우에 주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고 주님의 마음을 대단히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런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이 어떤 경우에는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나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영화로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는 여러분 믿으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고난이 다 무익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고난은 다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믿음도 없이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처음부터 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당장 자녀의 문제가 됐든 가정의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사업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그 문제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무조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무조건 내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그게 성숙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쯤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정말 당신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당신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당신이 해결하지 않아도 내가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요셉에게 13년이라는 세월을 말도 되지 않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을 갖게 하잖아요. 그때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문제가 나한테 일어날 수 있어요? 이 고난으로부터 내 문제를 당장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요셉은 그 고난의 길을 13일도 아니고 13년을 말이죠. 그렇게 살았는데 종살이를 10년을 하고요. 그리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3년, 만 3년을 지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기도 안 하겠어요? 그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이 억울한 상황을 내가 여기서 종으로 팔려와서 종으로 살 상황이 아니지 않냔 말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 집에 내가 왜 여기 종으로 팔려와서 이렇게 지내야 하냔 말이죠.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당장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에게 그러한 억울한 상황을 허락하셔서 요셉은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인물이 아니에요. 종으로 그렇게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감옥에 갈 인물이 아니에요. 요셉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런 자리에 그 초라하고 그 버림받은 자리에 갈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어진 자리였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요셉이 무조건 이 상황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If you are willing, 만약에 당신께서 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얼마든지 나의 종살이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나이다. 그러나 당신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여기서 종살이 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그러면 당신은 나를 여기서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 나가 여기서 종살이 하게 10년씩이나 종살이 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근데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중요한 게 아니고 육체의 가시를 준 주님의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육체의 가시를 빼버리면 사도 바울이 자고해지고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그 뜻을 성찰하지 않고 무조건 이 육체의 가시를 빨리 제거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과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기도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일 수 있을까? 둘 다 아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말씀으로 돌아봅니다. 이 나환자는 지금 불치의 병에 걸렸죠. 그러니까 사실 이 나환자의 상황에서는 당장 이 질병이 치유되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상황에 걸려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이 질병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나환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 질병의 문제로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당신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 질병을 치유해 줄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나환자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 질병을 치유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 줄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26장에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오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고난 속에 놓이게 되는데 주님께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시잖아요. 올라가셔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는데 그때 상황을 이렇게 이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때 심정이 어땠는가 보니까 마음이 무너져서 죽게 되었다. 심히 마음이 무너져 괴로워서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를 생각하니까 죽을 것만 같은 거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좀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주님의 기도는 끝나지 않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요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이 십자가의 고난의 이 잔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거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신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처분을 내가 내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 처분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주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보게 되면요, 교회의 뜻, 하나님의 뜻, 이 공동체 전체를 고려한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품지 못하고 그저 그냥 내 생각, 내 뜻, 내 입장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그냥 그것만 관철시키려고 그러는 경우들도 가끔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들이에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내 주변도 봐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신앙생활 하면서 공동체 전체 나의 이러한 말이, 나의 이러한 행동이 과연 이 공동체에 덕을 끼치고 유익이 될까를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 꼭 필요한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내 생각이 중요하고 우리 가정이 중요해. 만약에 그것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나아간다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때문에 공동체는 참 힘들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만 힘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지고 또 무너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봉사를 하건 예배를 드리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악도 선용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응답하여 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거절하신 기도죠. 찬양할 때 응답하여 주신 기도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 알을 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거절당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나 환자의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